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를 남겼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랬답니다. 예수님, 기적을 또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또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너희들에게 떡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떡을 먹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자신이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믿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따라서 믿을 생각을 하거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시고 장정만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겼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은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이 시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묵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다른 데 가서는 떡을 찾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생명을 찾을 생각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밥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밥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밥은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죽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아들 예수한테 맡기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받아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영접하면 끝이 아니랍니다. 영접하면 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셨습니까? 노숙자의 글이라는 글이 있어요. 저 있는 데가 홈레스 있죠, 홈레스. 그 사람들은 글을 안 써요. 글 안 쓰는데 어떻게 이 노숙자 한 분이 글을 써가지고 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제법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자기도 가정이 있었고 자기도 자녀가 있었고 옛날에 사업도 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고, 그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가지고 결국 가정 잊어버렸어, 부인하고 이혼했어, 가진 거 다 날라갔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길거리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홈레스, 노숙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노숙자 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글을 마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노숙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대충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자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빨리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과 교제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도 한번 쳐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못 봤는데요, 한국 방송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거 방영하는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이 차도에 차가 없었을 정도랍니다. 아주 경이로운 시청률을 올렸고, 심지어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청와에다가 청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까지 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짜리들이 이 모여 산다는 곳이 스카이캐슬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재벌, 교수,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걸 욕망과 암투를 갖다가 그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이런 말이 나온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 여기는 바로 지옥불과 같아. 여기는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야. 그런 말이 거기 나온대요.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지독방맹이 같이 해가지고 저기 들어갔는데, 저기에 가면 전혀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생명이 어디 거기 있겠어요? 어디 거기가 생명이 있고 행복이 어떻게 거기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그 평화와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 안에 가서 행복을 찾고 생명을 찾아야지, 세상 다른 데 가서 행복 찾아야 어디에 거기가 행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갈 곳, 거기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수군거려요. 아주 엉터리라고 수군거립니다. 왜 그래요?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불에 가는 거 그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 안 하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삼주오다 해가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 안 읽는 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주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주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주림은 없고 늘 세상 재물에 그냥 세상 것에 줄이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서 말씀하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콜라를 참 좋아해요. 얼마나 콜라를 좋아하는지 콜라에다 밥 이렇게 넣어서 말아 먹으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전 콜라를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콜라를 대했을 때, 야, 세상에 이렇게 마시는 음료가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콜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라를 못 마셔요. 콜라를 마시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콜라를 못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콜라를 이렇게 보면 마시는 사람들 보면 꼴깍꼴깍 침만 생기고 있는데, 정말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콜라가 땡길 때가 있어요. 정말 마시고 싶다, 저거 마시고 싶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생각해서 마실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같이 좋은 사람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나도 모르게 아유, 이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산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짜증이 나요. 제 동기 목사 중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뚱뚱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키는 170인데 90kg 나갑니다. 무슨 곰탱이 하나가 방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숨 헉헉하고 쉬면서 하여튼 그러고 있는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면 밤에 라면을 먹고 자서 그래요. 밤에 라면을 먹고 자가지고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라면을 먹어요. 밤 9시에 이제 라면을 먹고 자는데, 처음에는 사모님이 못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짜증을 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짜증을 내요. 그게 불쌍해가지고 내버려뒀더니 밤 9시마다 그냥 라면 한 그릇씩 먹고, 그러니 이렇게 살이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라면 하나에 주려 하면서, 콜라 한 잔에는 목마라 하면서, 정작 줄여야 될 말씀에는 줄이지 않고 정작 목말아야 할 그 의에는 목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생에 줄이고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갈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떡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같이 말씀을 양심 삼아가지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날마다 양식을 먹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양식 먹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빠지지 말고 말씀의 양식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늘 믿음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믿음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뭐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산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는 많이 헷갈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셨고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고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답니다. 10일 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셨고요, 앞으로 다시 또 오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건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주 만물 지으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퍼펙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단 말인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퍼펙트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퍼펙트한 그 일을 갖다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전혀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지든 간에, 어떤 조건이 있든 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 사람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 아니었습니까? 요새로 말하면 재벌이었었어요. 그런 재벌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7남 3녀를 두었는데요,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그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런 애들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거기다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박박 긁어야 했어요. 아내라고 하는 여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도망갔고, 친구라는 사람들은 와가지고는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위로는커녕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괜찮은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때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믿음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줍니까? 마땅히 내가 원망을 하고 마땅히 내가 불평을 해도 괜찮은 이 시간에 그런 걸 하질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거둘 것이며 내 믿음을 얼마나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다 죽어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을 거예요? 믿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면, 참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어서 좋은 것이 뭐냐? 믿어서 내가 받는 베네핏은 무엇인가? 뭐 볼 것도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고요, 영생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면류관을 받는데요. 면류관을 받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분이 있어요. 참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흙수저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정말 지독방맹이 같이 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얼마나 이 말을 또 잘하는지 자기의 그 성공 스토리를 갖다 여기저기 강연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름만 되면 스타 강사로 아주 소문난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남과 어울리지를 못했답니다.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이 동양화 보는 것, 화투 치는 거, 그거였었어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자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우산 쓴 사람, 화투에 보면 우산 쓴 사람 나오지요.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제일 좋아했대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 화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날마다 도박장에 가가지고 이 화투만 치니까 얼마나 집안이 어렵겠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한과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것이 한이 되고 미움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 강사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많은 돈을 자기 엄마한테는 용돈을 줘도 자기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용돈을 안 줘요. 아버지가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이제 서울 사는 아들한테 놀러 오면요, 말도 안 걸어요. 말도 안 붙이고 아주 냉대해서 보내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서부터인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대요.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용돈을 줬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느 날 이제 고향을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배웅을 나오는 거예요. 배웅을 나오는데 다른 때는 어머니만 나오고 아버지는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는 안 나오고 아버지가 이제 배웅을 나온 거예요. 차 안에서 오는 동안에 얼마나 어색한지 평소에 이렇게 얘기 안 해봤으니까 어색하고 참 힘이 들었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니까 이제 게이트를 이제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렸대요. 용돈을 드리고 이제 탁 돌아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싹 돌아섰어요. 돌아섰더니 이 아버지가 뭐를 하고 있냐면 용돈 돈을 이렇게 세고 있더래요. 당신이 주니까 돈을 세고 있더래요. 그 돈을 세고 돌아서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뒷모습을 봤는데 왼쪽 어깨가 축 처지고 다리 하나를 갖다 절면서 쫄떡쫄떡 하면서 걸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눈물이 팍 쏟아졌다고 그러던데 그 눈물을 팍 쏟으면서 그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그때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뒷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아무리 앞에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뒷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 그냥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뒷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폐암이 발견되었고요. 몇 주 전에 그 암을 떼어나는 수술을 했답니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항암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요.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그 아침에 이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평소에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니까 이상 행동이 나와요. 이것을 본 사모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분 평소에 이러지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 이상 행동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 남편은 남편대로 그저 아내의 표정을 보고는 자기도 슬퍼요.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그 남편이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이상 행동을 하면서 우기고 고집을 피워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저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아내를 바라보는 이 남편의 마음도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울었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설교할 때 이 강단에 서가지고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뒷모습이 그런 뒷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 목사님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뒷모습이 있고요, 세상에 뒷모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세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고 미처 보지 못했던 아내의 뒷모습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까? 거기는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시인 윤동주가 이런 시를 썼어요.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온다고, 자기의 자서전이 그렇다고 그런 시를 썼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뒷모습이 있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말씀 하나가 주어진다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쓸쓸해도 그래도 말씀 하나가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우리 뒷모습 있어요. 참 연약해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고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구원이란 상이 있고 또 다른 면류관이 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십니다. 선교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사랑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목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믿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리셨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내리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의 양식 삼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과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